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 같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에 갔었을 때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면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성경을 보면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권능에 초점을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그분 앞에 병든 자, 힘없는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나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성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 속에, 사건과 배경 속에, 또한 그 지역의 특성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 소경을 왜 이 자리에 주님이 서게 하시는지를 그 의사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성, 구원의 이치들이 이 속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사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면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했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구하기를 뭘 구했죠? 주의 나라에 섰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좌우정, 좌와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고 우리 일반 이 신도들의 다 한결같은 기도일 거예요, 이런 기도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단순히 그러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신앙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사상면에서 어떤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보았어요.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경과 같이 여리고의 신앙 사상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야 돼요. 자, 그것을 오늘 방법적으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에 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과 여리고에 그 함축되어 있는 신앙 사상을 끌고 와서 주님이 왜 성도가 여리고를 떠나야 되고 성도가 눈을 떠야 되는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신앙 사상이 아직도 여리고의 신앙 사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는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쪽에서 다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어서 이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는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세상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굽도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교회 안에, 또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있는 세상성을 의미하는 게 여리고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이 신앙의 사상, 터가 참 중요해요. 어떤 신앙의 터를 세워 듣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시편 11편 봅니다. 11편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죠. 그러니까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신앙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무엇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사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구원의 역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에게 신앙의 터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지 않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터인데 반석이래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그 말씀은 다른 말하면 진리의 터, 하늘의 사상과 하늘의 지식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이 터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다 그랬죠. 그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새겨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새겨지지 아니하는 말들은 다 세상의 말들이고 육의 말들이고 오늘 껍데기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때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또 한쪽으로는 누가 많다고 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영적인 자손들을 상징하고 바다의 모래 같은 것은 뭐예요? 그건 인본주의 육의 그 혈통의 씨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래에 이 세워진 집은 반드시 환난과 풍파가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의 터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의의 말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기준의 말씀들을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을 가져갈 때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세워지고 사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맞지요? 응?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 지식,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자라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까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을 가진 그런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연륜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양육,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영적인 여자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피하게 하셨어요? 도망가게 하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1260일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그 속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광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양육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터를, 의의 터, 진리의 터를, 구원의 터를 내 안에서 심어지는 기간이 뭐냐면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 안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지자 참된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 것이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또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은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습성, 종로로 단 습성, 죄악으로 살았던 습성,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지식, 세상의 그러한 이 풍습, 세상의 그 모습을 갖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도 주고 하나님이 환난과 연단도 줘서 그 속에 있는 죄악과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건져내서 싹 씻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을을 단련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 사상을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하리라? 자, 그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뜻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의 의사성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세워지고 준비된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그 광야로 가야 되고, 그 광야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가진 종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당신의 의의 말씀으로 종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양육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그 계시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둘씩 그 심령에 세워져 가더라.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훈련,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종들에게 또 말씀의 참된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돼. 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이 아니고는, 이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리 교훈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하늘의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의를 삼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터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뭐예요? 이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사건관계, 물질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환난과 연단과 수없는 고난이 와도 결과적으로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알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 것에 바꿀 멍청이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 빨갱이들의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식은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 아래서 우리가 커나왔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는 다 알고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와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힘을 받았던 세상의 지식 가치관이 그냥 순간순간 허물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그냥 딱 와지는 게 뭐냐면 이게 진리로 주님이 내가 너를 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하다? 크도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신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이 가치관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뭐예요? 참된 길로 이끌어 가니까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가치관으로 순종되어 가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얼마 전에 우리 누님이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1년 동안 저 서울에 제가 지금 무슨 아산병원 거기서 1년을 다니면서 뭐 검사를 받고 어쩌야 하더니 나중에 수술을 앞두고는 자기는 이거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너무 어렵고 무서운 수술이라 위험해서 이러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조사 다 해놓고 못하겠다래. 그러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해주니까 그쪽으로 다시 가래. 근데 그쪽으로 갔더니 그쪽에서 의사는 전문가는 이 수술은 큰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번 수술할 것도 한 번에 다 깨끗하게 수술이 완성됐대요. 자, 그걸 보면서 세상의 병도 고치는데 전문가, 그 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진 정말로 바른 사람을 가니까 뭐예요? 그 수술이 잘 치료되어지고 쉽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질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먹는다면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덕목 중에 선지자의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 이 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종들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일평생 주인에게 오늘 순종하고 복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는 뭐예요? 문주방으로 가져가서 그 종의 귀를 뜯으라 그랬어요. 송곳으로. 근데 그 귀가 어떤 귀예요? 오른쪽 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는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고 진리의 음성이고 주인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이제는 듣는 종으로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 마태복음 13장입니까? 하늘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 말씀 속에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당연히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의 터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나도 많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뭐예요? 진리가 서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하나님의 진리에 터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진리의 터로 세워져야 하는데, 진리의 터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여리고라는 장소의 사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있죠.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간음함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그게 간음함이다 말이에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사상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과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랬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사상으로 우리가 가면은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숫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진리의 터가 세워진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담겨진 영혼들을 귀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돌아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가지고 뭐라고 조롱을 했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조롱을 하죠.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대머리야 대머리야 조롱했다고 암컷을 하나님이 보내서 어린아이를 40명을 죽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저희 그렇게 그 조롱했다고 왜 그렇게 하실까? 단순히 육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육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지금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진리의 터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 속에 우리가 세상의 터가 아닌 오늘 우리가 율법의 그런 지식의 터가 아닌 그리스도의 터, 진리의 터, 곧 하늘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얼마나 무엇이 서야 되는 것을 너무 뼈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한번 잠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대장을 앞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고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 교회 안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단강은 성경에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죽음의 강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찬양도 있죠. 죽음의 강이다 이렇게. 하나는 또 뭘 하냐면 시련의 강이에요. 시련의 강. 또 한 가지가 성령 세례의 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진군하고 싸우는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 교회 안에 오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영혼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리고라는 거예요. 사상이. 근데 그 여리고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부해지려고 하는 그 세상 것으로 출세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 보세요. 우리 이런 것, 우리가 육신적인 교회 안에서 볼 때 이런 거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을 뭐예요? 죽이지 아니하면, 이것을 싸우지 아니하면, 이것을 허물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믿은 새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주님이 두 소경을 띄워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여리고에서 나오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도 오늘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부딪힌 그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눈을 떠지지 아니하고 할례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이것을 세우려고 겉에 화려하고 부흥을 가고 이 보여지는 교회들을 세우려고 안달이 되어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크게 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성공되어진 삶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빼내라는 거예요. 이거 빼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이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충성봉사하고 활동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행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성을 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높여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를 보여지는 것을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 세상성을 세워지지. 왜? 그것들이 안 뽑아져지면 예수 이름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회성,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속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신앙을 가고자 하면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될 것이 여리고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잠시 간단하게 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것을 무슨 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예수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상징해요. 자, 그 사람이 광야로 나온 것처럼 교회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절기를 준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이다,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것으로 언제까지 먹어야 돼? 초실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 그러니까 50일까지 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반.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라는 이 말씀이 다 이치에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까지 뭐예요? 이 진리의 무교병의 떡,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나면, 그 말씀의 진리의 떡으로 50일을 지나면 누가 와요? 무슨 절기가 와요? 초실절. 그게 오순절이라고 했죠. 진리의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룩 없는 진리의 떡을 우리의 기초에 세워지고 가다 보면 우리 순간 속에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오는 게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들을 다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세상성을 키워진 그 이유 속에는 세상성을 키워주는 설교와 교훈의 그러한 이질적인 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저도 이 극동 방송이나 이 기독교 방송을 가끔마다 설교를 듣는데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말씀을 갖고 또 외쳐요. 어떤 데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시편 2편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갖고 해요. 또 어떤 이는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들을,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꾸 뭘 하냐면 육신적인 포부와 비전, 이 계획을 크게 갖는 그런 것으로 자꾸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라고 외쳐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게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게 거짓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뭐예요? 오늘 지금 여리고성의 사상은, 여리고의 사상이니까 여리고의 사상은 이거잖아요. 세상으로 커지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게 하고 이것인데, 이것을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사상에서 떠나야 되고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오늘 묻혀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열국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방은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열방은 많은 나라들을 상징해요. 그럼 이 많은 나라들은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또 법이 있고 풍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지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생각으로 자의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게 열방이에요. 열방을 뭐하리라? 내게 주리라 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너는 크게 넓혀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사상에서 우리는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신데, 오늘날 이 말씀들의 외침의 사상들이 이렇게 세상 것으로 커지고 보여지는 것이 정말로 출세와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교회를 짓고 이 모든 것들이 뭔 장을 하고 이것이 영광인 줄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참으로 개탄할 일이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의사성에서는 너무나도 멀어진 이 시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이와 같은 사상에 흘러가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여리고의 사상은, 이 사상이 뭐예요? 오늘날 계시록에 보면 이게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려면 우리 속에 뭐예요? 여리고에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의 줄거리와 너무 중요하게 매치가 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에 무엇을 만났더라?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시온의 처소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풍성한 자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처소에서 여리고는 어디예요? 세상성도 같이 갖고자 하는 그 장소로 내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만난다? 강도를 만난다. 그 강도는 말하기 좋게 강도지만 그게 거짓 목자고 적그리스도 세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리치셨죠.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성을 다 흩으시고 분명히 우리의 교훈,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을 향하여 저주했어요. 이게 그냥 저주했느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봅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시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경계하여 정말로 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예수를 믿는 성도 속에 세상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세우는 자들은 주님이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오늘도 이와 같은 교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무지하고 개탄할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 한번 봅시다.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그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찾아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6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르리라. 역사적으로 몇백 명이 지난 시기에 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성을 세울 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기초를 세울 때 누구를 잃었고 장자를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문을 세운다는 완성을 말하잖아요. 그 완성할 때 무엇을 했다? 막내 아들을 잃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생각합시다. 장자를 잃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장자를 잃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를 잃었다라는 것은 장자는 기업을 상징해요. 그 집안의 기업에서. 그래서 성제가 열이 넘을지라도 장자에게는 항상 그
이 모든 그 기업의 반을 줬어요. 그 반 갖고 나머지를 나눠줬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그만큼 장자에게는 기업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 왜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권을 살려고 이렇게 안달했죠? 그 장자의 축복권은 하늘의 축복권이에요. 하늘의 장자의 기업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랬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죠. 맏아들이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맏아들 되게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세울 때, 뭘 세울 때? 기초.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좀 얻고자 하겠다는 그 생각을 품고 나가서 그 길을 가면 그 시로부터 뭐요? 하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은 그 사람에게는 끝난 거다.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자랑. 여러분 보세요. 조영기 목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것이 하늘의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말씀을 정말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이런 심정을 막 주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오고 막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 너무 딸려서 이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크게 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셨나 봐요. 자 봅시다. 장자를 잃는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그 막내는 이 땅의 기업이에요. 영광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가져서 영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적 구원 운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일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해야 되는데 장자를, 차자를 잃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세상 것도 잃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소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여리고 사상에서 가진 그 영혼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리고의 신앙 사상에서 떠나야 되느냐, 나와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오지 못하는 이 여리고 이 신앙 사상과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해요. 이것도 할례 받지 못하면 예수가 진리인데 뭔 그 딴소리를 그렇게 하냐. 예수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을 진리로 보야 되는데 그 진리로 보야 하나님의 계시성도 나오고 주님의 의사성도 나오고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사상은 절대 성경을 진리로 보지 못해요.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는도다? 오해하는도다. 오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주일날 여기서 외쳐지는 말씀은 진짜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다 속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만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그러한 신앙의 터가 세워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을 크게 하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보세요.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뭐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돼. 하나님의 믿음의 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벨리알과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이고 벨리알의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의 차이, 의와 불법의 차이가 우리 속에서 뭐예요? 구분되고 분별돼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된 것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는 이 세상의 터, 오늘 섞여지고 오늘 세상과 예수가 함께 섞여져서 나오는 이 바벨론의 사상, 이 여리고의 사상이 그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사건과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이와 같은 분별과 구별의 역사가 와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의 신앙 사상 속에서는 구원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의 사상에서 나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 있죠? 나오라. 그들 속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랬잖아요. 따로 있어야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뭐예요?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아들의 자녀, 그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의 신앙 사상 속에 여리고에서 나온 그 모습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여리고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삭개오는 뭐예요? 부자고 세리장이라 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장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천국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보여준 게 누구냐면 삭개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고 세상에 지위도 있고 물질적인 육적인 부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부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갈급함을 갖지 않냐고, 구원의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와 같은 육신적으로 지위를 갖고 물질적인 거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갈급하다고 했어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삭개오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는 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멈췄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봅시다. 여리고에 예수님 나가실 때 그 길을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두 소경이 뭐예요? 소리 질러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러나 그 말림과 꾸지람 속에서도 이 두 소경은 뭐예요? 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예요? 발걸음을 멈추사 그 소경들을 부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들이 말한 게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적인 의사성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생을 하나님이 선택했었을까요?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마치 뭐예요? 기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팔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함이라 그랬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과 짝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며 오늘 그게 간음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신앙 사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에게 들어온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이 성, 여리고성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온 그 사람들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탈출하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복음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에게 온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진리다,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라합의 신앙관이에요. 그런 이 육신적으로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내게 진리가 왔는데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갖고 통곡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마음의 신앙의 믿음으로 토로 의로 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 모습과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교회나 오늘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이것이 있다면 이 말씀 속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애써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부러지질 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주 말씀을, 성경을 영으로 진리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분을 내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우리는 기도를,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고 막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물었잖아요. 그 소원과 간구성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거다. 주님이 만져주시잖아요. 만져주시니까 눈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더라?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갑시다. 20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드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뭐하더라? 알았다. 예수를 따르게 돼 있죠. 영적 눈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 육적인 사람들을 눈을 떠줄 때는 그게 없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치가 반듯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있고 또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 사상이 오늘날 이 여리고 사상에서 나와서 영적인 이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그 신앙 사상에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그 야망과 세상을 갖고 있던 내 속에 있는 이 성질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설교하기는 쉽고 듣기는 쉬워도 이 싸움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옳은 이치를 발견하는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옳은 지식을 우리를 습득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이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리를 내 것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쫓는, 예수를 쫓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성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구성으로, 가치관으로, 주님의 본질로 진리의 사상의 터위에 세워져가는,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견고한 그런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